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한 사제의 구마실화를 다룬 책 구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리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선과 악은 태초부터 항상 함께 존재했다. 이에 대해 논쟁하면서 기진맥진하느니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대답.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뭇잎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 것도 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선일 뿐이다. 그리고 선과 악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과 악이 같은 차원에 있는 영원한 두 근원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근거한 철학과 종교들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가 배타적이며 동의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단테가 말했을 터이다. 항상 존재하셨던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신다. 선만이 하느님으로부터 파생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당신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다. 악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하느님께서 지식을 소유한 자유롭고 놀라운 대단한 것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이다. 자유는 천사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선물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선물인 자유를 악용한 결과로 악은 천사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인간에게로 이어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늘 존재해 왔던 것이 악이 아니며 죄의 시작은 천사들 일부분이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을 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지혜 그 자체이신 그분은 이런 악을 용납하면서도 악에서까지 선을 골라내는 분이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 고통, 박해, 악의와 모든 악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만 악에서 선을 추려내시는 하느님의 능력에 의해 성화의 가능성, 즉 선의 가능성을 지녔다. 질문. 자유와 유혹의 관계, 자유와 악마적 부마 관계에 대해 알고 싶다. 대답.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는 항상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굳건함을 통해 사탄에 대항해 견뎌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악마적인 부마 상태와 자유 상태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경우 자유를 오용한 데서 부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단단히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부마가 자신의 잘못이 아닐 때, 즉 악마의 주문에 의한 것이거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경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당한다. 부마는 인간이 지닌 많은 질병 중 한 가지에서
유발하는 고통인 것처럼 행동한다. 어떤 경우든 부마는 발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행동이나 말을 조정당하지만 부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박탈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판단의 자유는 유지하고 있어서 선 혹은 악을 행할 가능성 혹은 성화되거나 단죄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질문: 왜 하느님께서는 죄 없는 생명이 악마의 저주에 의한 방해들, 심지어 악마적 부마 영향을 받고 태어나게 내버려 두시나? 대답: 이 문제도 악과 고통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통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다. 지상의 삶을 볼 때 이성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들이 있지만 영원한 삶의 차원에 시각을 맞추면 그것은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악마의 저주에 의해 모태에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몽골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하느님께서는 선만을 원하는 분인데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원하지 않는 이런 고통에서도 선을 추출해 내실 줄 아는 전지하신 그분의 지혜에 맡겨 볼 일이다. 질문: 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지 않으셨을까? 대답: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를 오용할지라도 그 자유를 존중하는 분이시다.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모든 일을 위한 구원 의지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 중에 죽지 않고 회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런 당신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즉, 누구든지 항상 이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유다는 도둑이라는 천하기 짝이 없는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라는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누가 알겠는가? 다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그의 죄가 은총을 거부하게 만들고 결국 가야 할 길로 그를 인도했을 뿐이다. 이런 유다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질문: 한밤중에 가끔씩 소음이 일어나 우리는 숙면을 방해받곤 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성령 쇄신 기도회 친구의 충고대로 죽은 영혼들을 위한 그레고리안 미사를 봉헌했더니 한밤에 일어나는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물론 다른 죽은 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들도 언급할 수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대답: 가장 연구되지 않았고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다. 이런 주제들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연구에 의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죽은 자들의 삶과 악마들의 삶은 최후의 심판 전에 어떤 양태를 보이는가? 그들의 활동은 무엇인가?
이미 언급한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이에 대한 몇몇 사실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부합한다. 먼저 천사들의 영부터 언급해 보자. 우리는 천사와 악마들이 우리를 상대로 선 혹은 악을 행하는 것에 따라 천사인지 악마인지가 구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악마들을 성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다고 언급했고, 성 바오로도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천사와 악마라는 지위는 이미 자신들의 되돌아올 수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하고, 악마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언정 그 활동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악마의 활동과 기괴한 악마의 활동에 대해 우리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런 악마의 활동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인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음과 함께 시험의 시기가 끝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아있는 자들의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성인들의 통공에 대한 교리에서는 우리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연옥 영혼들의 활동에 대해 교리는 이렇게 언급한다. 그들은 우리가 바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받을 수 있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떠도는 영혼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언급한 적은 없다. 세속에서는 이런 떠도는 혼령에 대한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10여 년 전부터 신학자들은 이것에 흥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저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의 소란스러운 말은 항상 사목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제들도 이 같은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 보이는 실정이다. 그 결과는 사제들의 설교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이런 결핍은 설교와 교리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네덜란드 교리서뿐만 아니라 공의회 이후의 다른 교리서들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난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고 구마 사제들 또한 가끔씩 이런 문제들 앞에서 신학적인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신 있게 문제 해결을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미 고찰했듯이 떠도는 혼령의 존재에 대한 가설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현 시대가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들이나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해야 하는 문제들, 사제들조차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의아한 문제들, 서로 이견이 난무하거나 확신 못하는 문제들, 특별히 다루지 않는 문제들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눈뜬 장님들이 된다. 이런 문제들은 직접적이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대한 일련의 언급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